이제 오늘은 로마서 이제 6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1장에서 5장까지는 개인적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장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피력을 했고, 또 2장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생 노릇만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너희 율법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율법 있다고 하면서 선생 노릇만 하고 율법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지. 그런 내용을 2장에서 쭉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육체의 할례, 그 다음에 영적인 할례, 이런 거를 할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죄인들이 구원받는다. 그걸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이 인물을 등장시켜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고, 믿음으로 광야에 24년을 가야 된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광야 여정 과정은 24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5살부터 99살까지 이제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제 그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쭉 기록을 하고 5장은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신뢰를 경험으로 하면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의 상태는 이런 것이다 해서 거기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드러내면서 연단을 통하여 정결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연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정결케 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등장해서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지 않았냐.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 첫째 아담의 그 모든 모양과 같이 죽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났지 않았냐.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핵심적인 신학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를 뭘 이렇게 들춰냈어요? 바로 광야의 40년 연단 과정을 그 안에서 이렇게 무슨 삽으로 뭘 뜨듯이 이렇게 떠가지고 들춰내보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 광야의 연단 40년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형적인 진리가 딱 드러난 거예요. 야,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계속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조건 믿어라.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 왔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광야 40년의 그 내용을 쫙 들춰내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학이 더 완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도 너무나도 통쾌하게 정확하게 답이 딱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를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절대 우리에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받음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고지, 거기에 정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고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는, 즉 하빌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걸 얘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믿음, 거기에 플러스 광야 연단 과정을 해서 이 네 개를 하여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에 부원받은 것이다. 그게
생명의 하빌의 경지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것은 생명의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이 경험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와 전혀 다른 은사입니다. 그래서 뭐 성령 충만, 불시험 이런 은사 등으로 나타나는 은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겁니까? 생명의 폭주 경험. 그래서 광야의 연단 과정을 반드시 맞춰줘야만이 이 폭주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폭주 경험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이거는 영원히 그렇죠. 이 땅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저기 하나님 나라 가서 말 그대로 영원히 이어진다. 무슨 경험이요? 폭주 경험. 바로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와 다른 거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표면적으로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와 다른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은사는 가장 큰 은사, 가장 뭐예요? 사랑의 은사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고, 또 이 경험은 믿자마자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 그래서 이러한 은총은 다른 종교에는 결단코 있다 없다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건 장담해도 되고 호언장담해도 되고 전혀 호언장담해도 실수하지 않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루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든 말씀이 전체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게 나한테 올 때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까 우리 좀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아무리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그런 이긴 자들에 대한 얘기를 그냥 그냥 정상 요소같이 풀어낸다 해도 내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 거다 이래 봐야 된다라는 개인과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은사, 생명의 폭주의 은사는 내가 아무리 뭐 바울 신학을 깨뚫고 있고 성인들을 깨뚫고 있고 해서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이 경험이 안 돼 있으면 아직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계속하고 있는 진행형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6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만이 그 의롭다 하신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성결한 생활, 그렇죠? 성결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객관적인 은총과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이 두 개가 있다면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을 통하여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인 십자가의 객관적인 은총은 하나님 입장에서 속죄 은총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것이고 그 속죄 은총이 나한테 올 때는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관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이 워치만니는 이걸 정확하게 경험을 하셔가지고 워치만니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나한테는 객관적이었잖아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십자가의 은총이 나한테 이제 와서 이제 주관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같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 이게 된다. 의롭다 하심에 가는 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좁은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경건한 삶인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이나 이런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과 함께 이 광야 연단 과정을 가면서 옛습성이라고 하는 옛사람, 그쵸? 그 사람, 또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다 옛사람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연단을 받아가면서 자아가 죽어나갈 때
조금씩 의롭다함이 되는 거지. 그냥 말만 믿습니다 그러고 삶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살아버리면 말로 끝나는 거지 실제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6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삶이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도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도회 이제 입회를 하면 이제 입회할 때 이제 수련복을 입기 전에 입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땅에 십자가로 딱 부복시켜 놓고 땅바닥에 다 이렇게 그 위에다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검은 보재기 커다란 거 있어요. 그걸 갖다가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당신은 지금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한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죽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죽은 거야. 나는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죽음이 바로 어떤 게 죽었냐면은 옛사람, 그 사람, 애굽에서 나온 자아, 뭐 아니면 에고, 다 자아 중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죽여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죽이는 시간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준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죠? 예. 사도바울 신앙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요? 부활을 한다. 모든 사람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에서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다가 아담과 하와를 짓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에다가 그 만물 지은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줬지만 3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그거를 아담 하와 안에서 만물을 다 주신 거가 하와와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 주신 그 자연 만물 모든 것도 함께 타락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또 십자가에 또 같이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십자가에 넣고 뭐 이거 돌 뭐 저기 화성 뭐 어디 피조계에 있는 모든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 다 넣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그 모든 만물과 인간과 모든 것이 또 다시 살아나게끔 이거를 한 뭉치로 전부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한 뭉치, 십자가 죽음에서 한 뭉치, 부활해서 한 뭉치 이렇게 해서 죽을 때 한꺼번에 죽고 살아날 때 또 한꺼번에 살아나게끔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셔요? 자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살려주시지. 이렇게 얘기할 근본이 못 된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 모든 만물이 다시금 부활했다.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만물이 다시 부활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아담 안에서 다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가 다 죽고 십자가에서 그게 이제 그 속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속죄의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만물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죠. 부활 사건은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부활체로 말이죠. 그 부활체는 신비체거든요. 물질계하고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 종교 만들어 놓은 고등 종교 뭐 그런 것이 그런 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만 뭐가 있다요?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립이 되어 가는 거지.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뭐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부활도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이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 23절까지는요. 성결한 생활을 약속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순종의 종으로서 그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변개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있잖아요. 이 육체는 정욕에 내어줘서 정욕의 변개로 쓸 거냐,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변개로 쓸 거냐. 언제든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립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지, 말씀이 무슨 물의 기름처럼 혼자서 대골대골 굴골로 댕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 영혼을 키우는 게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속죄 언총을 마치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언총 까닭에 부활되어진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거지, 속죄 언총 밖에는 영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기에도 속죄 언총이 또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12절에서 23절까지 쭉 말씀을 해주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뭐에 드려야 된다요? 의의 변개로 드려라. 의의 변개로. 의의 변개로 드려라. 그러니까 제 몸을 아까도 우리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동창회 가서 내 육신을 동창회 가서 쓰면 그건 육신의 변개로 쓰는 거예요. 백해무의 소용없어. 그러나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진 일했으면 내 육신은 의의 변개로 지금 그 부분이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게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보면 이 육신을 온전히 의의 변개로 완전히 사용하셨어요. 예.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 같은 그런 먼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큰 영광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 진리를 이렇게 성경을 로마서를 이렇게 깨뚫어 나간다는 것은 성경 핵심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뚫어져 나가는 거예요.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경 공부에서는 절대 이와 같은 핵심적인 것을 깨뜨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일반 성경 공부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깊이를 다르게 다루고 있다. 깊이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오해하실까봐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자, 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성결한 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제 갈로를 해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 자아가 죽을 때 성결한 생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광야 연단을 통해 자아가 죽을 때 성결한 생활이 된다. 자, 1절을 보시죠. 자, 1절에서 7절까지. 성결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자,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아멘. 그랬어요. 자, 말씀 지금까지 드린 대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 의롭다 하심을 이런 것도 또한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된다.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내 육체를 의의 변개로 사용할 때, 그렇죠?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뭔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할 때, 교회 못지를 하나 해도, 교회 바닥을 한번 청소해도 다 그게 의의 변개로 그 순간순간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한다요? 구원을 받고 나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구원과 의롭다 하신 것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 지금 진행형이라 봐야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경험하신 분들은 그것이 이루어진 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은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면 행위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그런 질문이 나오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런 그것은 믿음 지상주의적인 그런 요소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의문이 미리 예상하고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 뜻이에요. 역행적인 단어이죠. 6절 2절 6장 2절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한마디로 그 말에 대한 1절의 말씀을 그냥 일축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자제를 받은 자인데 이제 와서 은혜 받으려고 또다시 죄 가운데 생활하려느냐? 도저히 상상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만 혼돈이 오지 않는데요. 좁은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광야 연단 과정을 자신은 다 마쳤고 이 죄악성의 법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지금 바울의 상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범죄할 지혜가 주어진다 해도 기회가 주어져도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 생활을 하시는 그런 바울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했다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요? 또 어떻게 죄짓고 종과 욕을 추구하겠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로는 대부분의 우리 모든 분들은 비록 주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과거의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지만 광야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 죄성과 정욕의 뿌리에 박혀있는 그쵸? 그것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여전히 우리가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죄를 짓고 말이죠. 남 험담을 하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무시하고 말이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것은 진행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광야의 진행형에서. 그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또 죄를 짓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지금 성도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경지를 지나갔기 때문에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만 계속 하면 내가 좀 죄를 짓고 있어도 꼭 천국 갈 것 같이 느껴져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다른 과정이 하나 밝혀졌잖아요. 광야 연단 과정이라는 게.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원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미워해요. 예. 광야에서는 이걸 내가 여러분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미워하는데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죄가 막 속에서 막 튀어나오더라. 그게 이제 7장의 개인적인 경험을 또 말씀하겠죠. 자, 그래서 그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으로조차 미워하는 것을 죄라고까지 정죄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또 뭐 얘기해야 돼요?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게 해결된다. 그게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넓은 의미를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범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심령의 뿌리를 박고 있는 원죄, 즉 죄성의 법칙을 지배를 받아 마음으로부터 악심을 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하에 보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연단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그 속죄원총이 나한테 적용되면서 내가 조금씩 정화되더라. 그게 바로 성화 내지는 성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언제든지 우리가 접목하면서 해석해야만이 혼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고 광야 연단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바울이 강력하게 반격을 하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광야 연단 과정을 자신이 마치고 죄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되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자신있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고 얼마나 자신있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그래요. 그 우리는 어떻게 안 죽었어요. 바울께서 그러는 그 갭이 광야 연단 과정이다. 이게 절대적인 공식이에요. 모든 성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형적 진리에 접목했으면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발견하여서 사도 바울 신학을 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이 그 공선생님은 굉장한 분이죠. 아주 그냥 생각할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3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깨끗한 즉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 노력도 필요치 않다 하면서 2절에서 곧바로 그 8장의 구원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깨끗함 즉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깨끗함, 성결한 생활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서 뭘 하나 달아놓으셔요.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 깨끗한 성결한 생활. 그렇죠. 성결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지. 생활은 안 하고 말만 하는 거는 크게 효용이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6장과 7장을 자세히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란 말씀처럼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이 되고요. 거룩함이 나가는 행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보면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씻음, 깨끗하게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온몸이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장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때 필요한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의에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실증하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이 실증을 형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는 주관적인 체험을 상징한다. 십자가의 객관적 원천과 주관적인 원천이 분명히 선명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 내가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무나 휴고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지가 않은 거죠. 3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죽음, 나도 죽었어요. 또 예수님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다. 이게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이게 개인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되고 온 인류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계에도 적용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한 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4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거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속죄물로 희생을 당하시고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하여튼 사람들의 죄도 함께 장사되었어요. 한 통. 그쵸? 그러니까 이 은총이 이제 스가랴서 13장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3분의 1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 과거에 태어난 사람, 현재 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 통 안에서 어떻게 돼요? 적용된다. 이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요 죄로부터 죽었고요 의에 대하여 다시 살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만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되어진 계획이죠. 그럼 믿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입장이 내 것도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면서 의에 조금씩 나가는 이 과정, 이 광야 연단 과정.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적 믿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아직은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지금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실제 내가 되었어요?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되기 위해서 이 광야 과정을 가야 된다. 빼놓을 수 없는 광야 연단 과정. 우리 제일 싫어하는 연단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내 자체가 속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연합한 자,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심표토이라는 거예요. 심표토이. 이 단어의 뜻은 함께 심겨진, 함께 자라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5절의 말씀은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미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죄성의 뿌리가 뽑히고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들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가르쳐 누구라고요? 이긴 자들 이라고 썼어요. 이긴 자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입에는 흠도 점도 거짓이 없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아주 성결하고 순결한 그러한 영혼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그러한 말씀의 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와 신랑을 따지자면 그 신부는 신랑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을 말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바울께서는 이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이게 뭐 사도 바울 신앙을 깨뜨려 갖고 뭐 엄청 설명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아직 과제가,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게 접목이 돼요. 왜요? 광야의 연단의 모든 과정을 마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제 살아가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나아가서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죄성의 뿌리가 뽑아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의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광야 연단 과정이 없으면 이 모든 말씀은 별로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더 나아가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은 다 마치고 죄성의 뿌리를 뽑히고 그 다음에 죄성의 법칙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그런 논리가 접목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신 이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죠? 저가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게 우리 죄를 담당한 사건이다. 그리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7절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것은 어떤 경험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죄성의 법칙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사도 바울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시는 죄인이 없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에 생명을 얻었는데, 자 여기까지 그러면 맞다고 치시자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었다 선포했는데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거의 딜레마에 다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 딜레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새 생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렇게 자꾸 이해가 그쪽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렇게 나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죄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자,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고 이 죄성이 막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성이 들어오니까 자연이 멀어지죠. 자, 이 멀어진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이렇게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인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인이 없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처럼 아담도 산령이 되었다. 첫 사람 아담도 산령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 요 말씀만 따서 보면요, 이 이제 그 로마서로 계속 보면 진짜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걸로 의롭다는 걸 되게 돼 있어요. 광야가 지금 말을 안 하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의문이 계속 퀘션이 붙는 거야, 이 물음표가. 그거가 없애는 것이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이다. 여기 지금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어때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야? 십자가를 믿으라고. 십자가를 믿는데 왜 자꾸 죄를 져 내가. 이게 지금 의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근데 광야 연단 과정이 나오니까 아하, 광야 연단 과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성장한다. 그걸 얘기해줘. 그래서 아비들의 믿음 단계에 들어갔을 때가 연합이 된다. 그게 하빌의 경지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둘째 아담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계속 믿기만 하면 되는 걸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에 플러스 뭐예요? 광야 연단과정.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생명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의문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 온 인류의 죄도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활하셨다. 저희도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걸 얘기한 거고요.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이란 5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곧 뭐예요? 땅의 것이라는 것은 정욕을 가르치게 합니다. 정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위의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생활하라는 말씀이고 정욕적인 생활을 철저히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절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간순간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췄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나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그 생명이 완성되는 데가 광야 연단 마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인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온 인류는 생명을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받죠. 이 안에 자연 만물도 들어있고요. 아담의 범죄할 때 타락하게 된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모든 자연 만물도 새롭게 되었다. 그 사실을 신천지 영원한 천국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완성되어진 천국을 통하여 보여주고 또 확인시켜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란 언제를 말하는 거냐? 바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를 말한다. 즉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할례를 베풀고 또 그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는 순간 영적 할례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순간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요 그 안에 생명이 지금 합일이 되어 계신데 겉으로 봐서는 전혀 표시 안 나는 거죠.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생명이 감춰진 그 사람은 생활을 해보면 막 성령의 열매가 줄줄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거, 어머, 저분 정말 예수님 같아. 그렇게 하면서 썬다싱도 그렇게 보고, 프랜시스 성자에게도 그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도 함께 그 영광 중에 있다. 예.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쭉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요? 생명이고 영광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쭉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5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걸 얘기하는데 정욕을 절제하라 그 얘기예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영광과 찬송을 이제 돌려드릴 건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제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는 거죠. 더욱 불행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성질 원죄가 우리의 영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아담 이후에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성과 정욕을 타락한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로를 타게 되고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통과시켜요? 예,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연단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한 거죠.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대로 온 인류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의문이 풀어집니다. 자, 8절부터는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는 너무나 깊고도 그러면서도 믿음과 그 연합, 주님과의 연합, 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죽음과 회복, 부활,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러한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자라나라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충실히 갈 수